우리 회복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번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결정을 했을 때, 선택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한 번의 결정과 선택이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는가. 우리 아담은 한 번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온 인류를 죽음과 파멸로 몰아넣는 최대의 결정, 최악의 결정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최악의 결정에서 벗어나는 길은 원망하지 말고 책임 전가하지 말고 정말 둘째 아담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만이 우리가 최선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살아가지만, 또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또 그때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가다 보니까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핵심 내용은 왜 잘못된 길에 들어섰는가, 이 가치관이 바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참 오늘날은 이 가치의 혼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통도 없고 권위도 없고 진리도 없고 이제는 예법도 다 뒤섞여 가고 있습니다. 전 주간인가요? 이 마이크로 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박근혜 대통령을 방문해 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는 장면에서 한 손으로 악수하고 한 손을 주머니에 넣고 악수를 했다. 그래서 이게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에게 하는 매너가 맞냐, 까십거리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아 몇 나라만 빼놓고 대부분 만나서 인사하는 건 끌어안고 뺨을 부비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참 어색한 인사법이죠. 물론 여기 사는 우리 젊은이들은 또 외국인들을 만날 때 그렇게 인사할 겁니다. 적어도 1세들은 그렇게 인사하기가 참 어줍잖아요. 저도 한번 큰 용기를 내서 한번 그렇게 끌어안고 인사를 했는데 한 2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얼굴이 좀 따끔따끔해요. 두 번 다시 해볼 기회도 없고 할 용기도 없고. 그러면 끌어안는 것이, 인사하는 것이 원칙이냐, 진리냐, 아니면 한국식으로 고개를 숙여서 하는 것이 진리냐? 물론 진리 차원은 아닙니다. 각 나라의 그 예법이 틀리고 커스텀이 다를 뿐이지 그게 진리다, 비진리다 따질 성질은 물론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 앞에 가면은 주머니에 손 놓고 악수하겠는가? 또 그렇게 이제 그 누리꾼들이 댓글을 달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그쪽의 변명은 원래 빌 게이츠는 정장을 입어본 적이 없다. 티셔츠 아니면 다 남방 걸치고 다니는데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갈 때는 양복 입고 넥타이까지 맨 것은 최고의 매너를 갖춘 거다. 그래서 진리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뭐 큰 문제를 삼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더더구나 이제 지구촌이 좁아지고 교통이 발달하고 이 미디어가 발달할수록 여러분 음식도 뒤섞이고 인사법도 뒤섞이고 사고 방법도 전부 뒤섞이고 그러다 보니까 네 거 내 거 따질 여유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 것만 옳고 너희들 건 틀렸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너무너무 다양한 가치관이 뒤범벅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음식이나 살아가는 것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신세계까지, 심지어 영적인 종교생활, 신앙생활 영역까지도 기준도 없고 전통도 없고 권위도 없고 진리도 없고 규범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이걸 이제 소위 어려운 말로 쓸 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탈전통, 탈권위, 탈규범. 그게 벌써 한 50년 전부터 이 지구촌에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그림을 좀 볼 수 있으면 좋은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보통 집들은 그저 이렇게 삼각형 형태를 띠고 있는 게 뭐 지금도 99%가 다 그래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주택이에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만든 집들을 한번 보세요. 뒤집어 놓는 거예요. 다른 그림도 보여줘야지. 예배당도 그냥 확 뒤집어 놓는 거예요. 저 집도 다 뒤집어 놨어요. 지붕은 밑으로 내려오고 바닥은 위로 올라가고, 잠잘 때는 아마 거꾸로 자지 못할 거예요. 빌딩도 우리는 보통 이 박스형 빌딩이 보통 빌딩인데 그게 너무 보링하다는 거예요.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확 찌그러 놓고, 이건 뭐냐면 여러분 개 호텔입니다. 개 호텔이 아니라 개 모양을 한 호텔, 애견가들을 위한 호텔 빌딩이에요. 모나리자를 보면은 이 모나리자는 전통적인 모나리자가 첫 번째 있는 거지요. 이제는 전통을 인정을 안 해요. 저것만 어떻게 클래식의 전통이냐. 그래서 오늘 다양하게 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미적인 감각도 다양해졌고, 뭐 이건 일부입니다만은 뭐 예술, 음악, 미술, 우리 옷 입는 거 보십시오. 보통 이런 게 정장인데 앞으로는 이제 아마 정장이 살아남지 않을 거예요. 심지어는 다 빨고벗고 다니면서 바디 페인팅하고 다닐 거라고요. 그래도 그게 진리냐 아니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권위를 무시하고 전통을 무시하니까 이 절대 가치에 대한 상대적 가치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권위도 없고 영적인 권위도 없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까지도 그냥 탈권위주의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게 극적으로는 결국은 절대 가치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먹고 내가 사는데 뭐 그렇게 구애받을 게 필요하냐. 그래서 결국은 자기 인생, 자기 세계에 자기가 주인공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알게 모르게 옛날에는 그래도 교회 간다 그러면은 성경 찬송 다 끼고 그저 정한 시간에 다 오고 하는데, 이쯤은 뭐 가면 파워포인트 나오겠다, 뭐 가져가 봐도 찾아볼 생각도 안 하고, 이제 이런 면에서 점점 깊이 가든 높이 가든 들어가 보면 뭐 모일 필요도 없고 텔레비전 보고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요. 인터넷 가지고 예배하면 또 뭐.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어떤 개념 자체를 완전히 와해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복수.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준 절대의 기준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예배법이 있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내가 은혜 받으면 되고 내가 좋으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저 말씀이 믿어지는 것들은 믿고 안 믿어지는 것들은 아니고, 이제 이런 판국에 들어오니까 결국은 절대 가치이신 하나님마저도 부인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질 수 있으면 좋은데 결국은 그런 인생이 마지막 가서는 감당을 못해가지고 스스로 파멸하고 자멸하고 포기하는 그런 비극으로 끝나는 것에 대한 참 성경적인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 인생을 최선으로 결정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으며 누가 잘못된 길에 들어서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최선인 줄 알고 들어섰는데 나중에 상황이 바뀌고 시간이 가다 보니까 엉뚱한 데 와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사실은 첫 출발이 틀리긴 한 거예요. 분별력이 없고 판단력이 흐렸고 자기중심적인 어떤 가치관에서 모든 일들을 하다 보니까 필경은 자기가 옳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게 결국 사망의 길이었고 그저 자멸의 길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성경에서 케이스 스터디를 두 개를 찾았는데요. 하나는 자기 스스로 잘못된 길을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야고보 4장에 보면은 비즈니스 해가지고 돈을 좀 벌겠다고 하는 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저 금년에 갈까 내년에 시작할까 어디로 갈까, LA로 갈까 아틀란타로 갈까,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 가서 내가 딱 1년만 비즈니스를 해서 그저 한 미천을 잡아야 되겠다,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들으라. 자, 여기까지 여러분 말씀을 잘 검토를 해보십시오. 뭐가 잘못입니까? 제가 볼 때는 잘못 하나도 없어요. 계획을 세우라 그랬어요. 계획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기간을 정하는 거 좋습니다. 어느 도시로 가든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그게 무슨 구애받을 일입니까? 가서 1년을 거하든 5년을 거하든 자기 계획대로 자기 소망대로 세울 수 있어요. 장사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어떤 집사님은 믿는 사람은 장사할 게 못되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장사를 하니까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무슨 거짓말을 하는데요? 미치고 판다나 어쩌대나. 왜 그 소리를 할 게 뭐 있냐? 비싸다 그러니까 자꾸 미치고 판다니까 그게 거짓말을. 그래서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정당한 수고의 대가를 붙이는 것은 그건 정당하다. 그러나 폭리를 취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건 또 안 되겠지만은 결국은 그분은 자기 문제를 해결 못해서 비즈니스를 거두는 경우를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게 잘못 아니에요. 그 죄 아니에요. 자기 적성에 맞아서 어떤 사람은 장사 묵기가 아니면 취직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해요. 거기도 잘하면 요셉처럼 국무총리도 될 수 있어요. 다니엘처럼 높아질 수도 있어요. 장사를 하면, 믿음으로 잘하면 거부가 될 수 있어요. 하나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것처럼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내 인생의 매니지먼트를 내가 하는 것까진 좋은데 내 목숨, 내 생명도 내가 매니지먼트 할 수 있을 거라는 이 과분한 자신감, 자만감, 이것은 절대 가치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외면하는 처사다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일 뿐이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도리어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주님의 뜻하고는 관계없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 영역에는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 없다. 지금 그거를 여기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뒤집어서 물어본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라고 그러면 가서 돈도 벌게 해주고 다 계획 세워줍니까? 됩니다. 돋보기를 한 초점에 맞춰가지고 태우면 불이 타는 것처럼 주님의 뜻에다가 쫙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결정이나 행동이나 헌신이나 계획이나 주님의 뜻 안에서만 제대로 맞추면 그 삶에 불꽃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다 계획해놓고 목사님 와서 기도 좀 세게 해주세요. 자기가 다 시작해놓고 결정해놓고요. 여러분, 그건 순서도 맞지 않고 우리 우선순위, 가치의 우선순위가 뒤집어진 사람들입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경외하고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삶을 다스려 가실 수 있도록 주님의 뜻 앞에 초점을 맞추면서 나가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결코 은혜와 축복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왜 잘못된 길에 들어섭니까? 출발이 틀린 거예요. 동기가 벌써 틀렸어요.
우리가 회복하는 시간인데요, 지난날 잘못 들었었을지라도 이제라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대를 하면서 두 번째 케이스 스터디를 저희가 듣게 될 텐데요. 남의 소리를 잘못 듣고 결정하고 선택한 케이스가 유대인들의 광야에서의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동안 지금 여정을 마치고 나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목전에다 두고 정탐꾼 12명을 보냈습니다. 그 2년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귀가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신물나도록 들었을 거예요. 엄마 다리 아파, 왜 우리 어디로 가는데? 글쎄 조금만 기다리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간다. 그 땅은 어떻게 생겼대요? 글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랍니다. 우리 조금 더 참고 갑시다. 2년만 지나면 이제 하나님의 때가 왔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올 때 보니까 막 주렁주렁 둘러매고 그 현지에서 나는 과일들을 가지고 왔는데 보통 과일이 아니에요. 뭐 포도 한 송이를 장대에다 깨고 맬 정도로 올 정도로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레포트를 발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백성들의 간담이 서늘해 갑니다. 10명이 낸 그 보고서에 의하면은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얼마나 거인들인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새끼 같습니다. 최신 무기로 병기로 다 무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올망졸망 지금 뭐 막대기 들고 가서 싸울 겁니까? 맨손 들고 가서 싸울 겁니까? 이건 게임이 안 됩니다. 나쁜 보고서가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자 온 백성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하고 간담이 서늘해지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결정적인 타이밍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포기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결국 그 수에 밀려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습니다. 최선의 길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을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건 마땅해요. 그런데 겁이 났어. 두려워가지고 그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끌어 오심에 대해서도 이제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대가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분명히 목적지로 가는 줄 알았는데 생소한 곳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 나타나는 일들은 스스로 악순환에 빠집니다. 당황하기 시작하죠. 뭐 낯선 곳들이 자꾸 나타나니까 방향 감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동서남북이 어딘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사인판이나 있으면 모르는데 사인판이 없을 때는 난감해. 지금 중요한 계약이 있는데 약속 시간에 못 가면 이게 엄청난 또 손실을 당할 것 같은데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람이 당황하면 분별력이 사라지고 방향 감각이 상실되고요, 제대로의 이성을 차리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거기서 도는 겁니다. 절대가치인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인생들의 모습을 로마서 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찾아와서 막 야단을 치고 구중을 해서라도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어요. 하나님 그 점 따르기 싫고 모시기 싫으니까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지요. 야, 하나님 없으니 얼마나 편하냐. 뭐 옷차려 입고 예배당 갈 필요도 없고 뭐 이것저것 뭐 따질 것도 없고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그게 자유인 줄 알고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최선의 길을 내버리고 차선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납니까? 불의한 일에도 본의 아니게 가담하게 되고 추악해지고 탐욕스러워지고 악의가 가득하고 심술, 시기, 살인, 분쟁, 뭐 소근수근하고 악독이 가득해지고 비방, 미움,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한 자를 우매하고 우매한 거 미련한 겁니다. 지혜도 없고 배약은 약속을 배신하는 거예요. 무정, 사람이 정이 없어져. 감정이 없어져. 슬플 때 울고 기쁠 때 웃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무정한 사람으로, 무자비한 사람으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내린 벌입니까?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그대로 내버려 뒀더니 우리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참 불미스러운 쓰라린 비극들의 열매들이.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죽지 못하고 살지 못하고 죽는다. 사형에 해당하는 줄을 본인들이 잘 알아요. 요거 끊지 못하면 내가 병든다. 알면서도 못 끊는 게 술, 담배 중독된 사람들 아니에요? 이 차선의 길에 잘못 들어선 사람들은 계속해서 구렁텅이 속에서 악순환 속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는 오래 못 산다. 이게 비극으로 자멸할 수밖에 없다. 사형에 해당된 줄 안다고 하면서도 본인도 끊지 못하고 우리 같이 한잔해. 다른 사람에게까지 오히려 그런 일을 행하게 하는 그런 참 최악의 경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미 여기에 들어와 있고요.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도 때로는 우리의 방향 감각을 잊어버리고 분별력을 놓쳐버리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그래요. 출발이 틀린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땅으로 내려오는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빤한 질문 아닙니까? 돌아서야죠. 나와야지요. 궤도 수정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잘못 선택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첫째는 내버려 둡니다. 두 번째는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삶을 실패했을지라도 때로는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 집에 종이 되려고 찾아오는데 벌써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와서 그 아들을 안음과 같이 우리가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지라도 아버지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잘못 선택하고 결정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뒷얘기를 이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목소리를 보고 이제 홀리 보이스라고 그러대. 거룩한 목소리. 하도 내가 거룩하게 안 보이니까 아마 목소리가 도와주는 것 같아. 그러나
이런데 속을 여러분이 또 아니죠. 근데 좀 더워요. 최선의 결정을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고의적으로 돌아서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뒷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장에 그들을 진멸하셨습니까? 진멸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알면서도 불순종했던 그들에게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데 38년을 돌게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계산으로 볼 때 여러분 10하루길이면 들어가는데 물론 싸워야지요. 근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싸움인데 그게 무슨 힘이 들겠어요. 근데 믿음이 없어서 결국은 포기하고 돌아선 거 아니에요. 근데 10하루길을 놓쳐버리고 38년을 돌았다. 38년 돌아서도 들어가면 좋은데 그 1세대들은 모세를 비롯해서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못 들어가. 그러면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그러면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 뭐 그렇게 또 영예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여러분 이건 비유적인 해석이에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고 해서 이 고의로 불순종했던 유대인들이 그러면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 광야에서 뿐입니까? 그들이 400년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출발할 때 탈출할 때 전날 밤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온 지경을 덮을 때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발름으로써 유대민족들을 약속을 지킨 자들은 다 살았잖아요. 다 탈출했잖아요.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 사망과 저주의 심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생명을 해하지 못하고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유인들이 됐습니다. 여기에 신학적인 중대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구원함을 받았지만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예수 믿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질문하고 똑같은 거지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취소됩니까? 구원이 취소됩니까? 아닙니다. 천국에 못 갑니까? 제가 너무 단답식으로 얘기합니다. 갑니다. 가긴 가는데 부흥사님들이 말하는 것처럼 개털 모자 쓰고 부끄러운 구원을 부끄러운 천국에도 상급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불 가운데서 건져내는 것처럼 화끈화끈하게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도 있을 것이고 금으로 은으로 잘 자기 집을 짓는 자처럼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 자들도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의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쳤습니까? 안 내쳤어요. 만나를 언제부터 주신 줄 아세요? 2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준 거예요. 안 들어가겠다고 포기하고 불순종으로 돌아서는 그때부터 만나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불평을 많이 해서 우리 굶주려 죽겠다 이러다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하나님이 만나를 일주일에 6일 동안 안식일 거는 토요일 날 배로 거두게 만들고 금요일 날 오히려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럴 때 메추라기 몰아서 고기 먹여주고 목마르다고 그럴 때 반석에서 물을 내서 물 먹여주시고 춥다고 하니까 불기둥을 피워서 따뜻하게 해주고 덥다고 하니까 구름 차이를 만들어서 햇빛을 막아주고 지금 이 사람들이 순종해서 그렇게 베풀었습니까?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철저하게 케어하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너무 불인정하시고 잔인하신 게 뭐예요? 불순종과 죄에 대해서는 여지없어요. 여북하면 당신의 독생자를 죽여서라도 제 문제를 해결해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공의와 이 사랑을 동시에 행하시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비록 잘못 선택했고 잘못 들어선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북한 사람들 얘기 하나 들은 거 하죠. 탈북한 여성들 텔레비전에 나와서 토크쇼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20대 지금 뭐 중반 그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들 탈북할 때 몸무게가 얼마였습니까? 우리 성인 여자인데 35kg였대. 70파운드. 지금은 얼마입니까? 말할 수 없죠. 지금은 트리플 아마 이상으로 늘어났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회하는 사람이 그런 주문을 했어요. 남한에 와서 서울에 와서 살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좀 남한의 흉을 좀 마음껏 보십시오. 그랬더니 한 여성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업이 안 된다, 빚졌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요. 학교 성적이 나쁘다고 젊은 학생들이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고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했다고 그 어린아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도저히 북한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이야기다. 북한에서는 굶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고 그게 특권인 줄로 아는데 학교 성적이요? 학교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우리는요. 여러분 이건 물론 상대적 가치예요. 먹다가 음식을 버리는 게 있을 수 없지요. 그런데 자기도 와서 한 5년 살아보니까 이제는 자기도 먹다가 버린다. 여러분 인생이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상대적 가치를 보면 한이 없어요. 왜 포기합니까? 그야말로 내가 살아있는 것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업에서 빚졌다? 사업을 빚을 져도 좋으니 사업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잘못된 곳에 들어가서 꼬여가지고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사람의 심정을 또 누가 알겠느냐. 당해본 사람만이 알지. 그러나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에 잘못 판단하고 잘못 선택했을지라도 비단 사업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모든 문제가 다 대동소이합니다. 사상과 어떤 신앙 집단에 잘못 빠졌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내 힘으로는 자력으로는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요. 그들이 불순종하면서 가나안 포기를 했을 때 38년이라는 형벌이라면 형벌이고 보상이라면 참 비극적인 보상을 받았고 1세대가 못 들어가는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때서야 그들이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 되돌려 주십시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스럽게 엎드릴 때 모세가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했어요. 하나님, 내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저렇게 마음 아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31절에 보면은 20절에 보면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네가 기도한 것처럼 모세가 대표로 나왔지만 백성들은 지금 기도할 마음이 없는데 모세 혼자 나온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잘못된 결정과 선택에 통탄하면서 하나님 되돌려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네 말대로 백성들의 죄는 용서한다. 용서한다. 그리고 되돌려 주지 않았어요. 38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1세대 다 들어간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거 취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는 깨어야 될 일이 뭐냐면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요. 우리의 자동차의 불의의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적으로 사고를 내서 한 번 신체적인 장애를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5년 10년이 지나면 상처도 낫고 후유증도 낫겠지만 한 번 장애를 입은 것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과거의 그 상처와 그 비극의 모습은 용서함 받아도 낫지 않아요. 평소에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운전도 조심해야 되고, 내가 어디에 끼는 거, 들어가는 거, 가입하는 거, 내 생각과 결정과 행동을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해놓고 후회하면, 회개하면 용서는 받아요. 용서 받아요. 그릇이 깨졌습니다. 붙였습니다. 물도 새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흉자국이 남아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원상으로 돌려주지 않았어요. 비록 용서는 받고 지난 날은 돌이킬 수 없는 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죠. 여러분, 우리 일거수일투족이 그래서 참 조심스러워야 되고 경건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라고 함부로 하고 교제라고 함부로 따지지 않고 교제했다가는 함께 수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10사람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다 움직여버린 겁니다. 따져보세요. 한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이 컸는가. 200만 대 10이에요. 한 사람이 20만 명을 비관적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두 사람만, 여호수아 갈렙은 조금도 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이게 이 부족한 인생들의 약점입니다. 결정적인 약점입니다. 두렵게 만들고 불신앙에 떨어지게 만드는 이 어둠의 사탄의 세력들이 얼마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파워가 센지. 1대 20만이라니까요. 그런 면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어영부영 하다가는 이게 선인 줄 알고, 이게 그저 이웃사랑인 줄 알고 교제했다가 가보니까 나중에는 함께 수렁텅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한국에는 신천지 때문에 교회들마다 난리고요. 이민교회가 아마 불언간에 또 오겠죠. 신천지가 아니더라도 초대교회들부터 교회 안에 진리를 미혹하고 그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죠. 금욕주의자, 여러분, 금욕이 얼마나 경건해요. 율법주의자, 나스틱이라고 해서 이원론 가진 사람들,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은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철저한 종교인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속에는 다 영혼을 노략질하는 마귀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리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리들. 우리 선택이 미숙했고 결정이 미숙했다 치자. 잘못 인생길에 빠졌다고 해 포기하지 말라요. 나는 내 힘으로는 솟아날 구멍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용서는 했지만 가나안은 못 들어갔죠. 그러나 그 대신에 그의 자녀들의 유업은 주셨어요. 14장 31절에 보면 민수기요, 내가 사로잡히 떼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겠다. 부모들은 불신앙과 겁이 많아가지고 못 들어가겠다, 못 보는 땅인데 너희 자녀들, 유아들은 다 들어가서 보겠다 그랬어. 여러분, 여기에 정말 최선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최선의 자녀가 나와요. 비록 부모가 최선을 택하지 못하고 차선을 선택했는데도 그 부모의 차선의 선택의 열매를 자녀들에게까지는 전수하지 않습니다.
다 맞는 얘기는 아닌데 일부 그래요. 3, 4대까지는 그 죄의 값을 묻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사업 실패한 것 때문에 아들과 손자가 고생하는 경우, 뭐 비근한 예로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최선으로 결정했다면 아마 그 자녀들이 더 최선의 결정이 나올 거예요. 우리 1세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우리 젊은이들은 아주 이 풋볼의 영웅 팀 티보우라는 사람을 잘 알아요. 그 덴버에 소속되어 있는 이 풋볼팀의 스포츠맨인데 작년 재작년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사람이죠. 여기 자기 얼굴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적어가지고 경기를 뛰는 사람인데 점수를 얻을 때마다 그라운드에 앉아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감사 기도를, 그게 미국의 젊은이들, 세계의 젊은이들 속에 확산이 돼가지고 병원에서도, 비행기 안에서도, 학교에서도, 뭐 수영하다가 스위밍풀 안에서도, 심지어 결혼식 하면서도 들놀이하고 신랑 신부들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그런데 이 티보이의 그 출생의 뒷이야기가 있어요. 그를 가진 어머니가 몸이 매우 쇠약했답니다. 그래서 담당 의사가 절대로 이 아이는 출산하면 어머니 생명까지 위독합니다. 포기하십시오. 포기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 내가 최악의 경우라도 아기는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포기하지 않고 얻은 아들이 바로 이 팀 티보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티보잉이라는 영어 단어로 표현해요. 그게 지금 영어 사전에까지 올라가요. 티보잉이 뭔가? 팀 티보우가 기도하는 자세를 팀보잉이라고 그런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최선을 선택하고 정말 절대 가치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의 가치관으로 뒤집어 놓을 때 안 풀릴 것 같지만, 우리는 불가능할 것 같지만 이분께서 모든 걸 책임지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회복되는 지름길입니다.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여러분이 책임 못 지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밀고 들어갈 겁니까? 끌고 갈 것입니까? 결단을 내려야 돼. 결단을 내려야 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면 매맞는 줄 알아요. 수없이 반복하고 얻어 터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내가 또 속고 또 속지만 이제라도 금식하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기도하는 폼만 잡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셔서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미 내려진 그 혼란의 가치관 속에 수렁에 그대로 방치해 놓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베푸세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울며 가슴을 찢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당신의 뜻이라도 돌이키겠다고 했어요. 아마 이 요엘 선지가 모세 시대에 있었더라면 어쩌면 하나님의 38년 선언을 취소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지만 내 인생에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까지 믿음 없고 신앙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십시다. 아울러서 정말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나도 내 문제를 풀어갈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면
요엘 선지자의 말을 가슴에 새겼어요. 되는 대로 사는 거,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의 만연된 삶의 가치관이 있어요. 대다가 안 되면 그냥 끝내버리는 거지. 그냥 막 쏴버리고 그냥 끊어버리고 뛰어내리고, 그게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할 일입니까? 오늘날은 마음을 찢는 사람도 없고 금식하고 애통하는 사람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세대예요. 아직도 수렁이 깊지 않아서일까요? 좀 더 기다려보세요. 좀 더 버려둔 채로 한번 가보자고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호미로 막을 때 삽으로 막는 비극은 미연에 방지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잘못 들어섰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돌이킬 때에 우리의 실수든 우리의 지혜가 없음이든 최악의 경우를 최선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혼란과 어둠 속에서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 주님은 뛰어나가서 여러분들을 안으시고 최상의 삶으로 바꿔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고 한 해 동안에도 한 주 동안에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